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는데요. 그 극치에 달하던 시기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일깨우시는가 하는 내용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땅에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이라는 극심한 이 가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놔뒀다가는 다 죽게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푸시고 이제 그들에게 비를 내리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거짓과 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셨는데요.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을 찾아가는 그 시기에 극심한 가뭄 시기였다 그 말이죠. 3절에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 이르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우상 숭배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 아합 왕,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다스리는 그 왕궁 맡은 자 오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참 신비롭죠. 우상 숭배의 그 대부 역할을 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그 사이에서 왕궁을 그 관리했던 오바다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악한 자가 관영하게 세상을 악하게 물들여 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국내 대신으로서 참으로 아합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속으로는 우상 숭배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1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숨 걸고 일을 한 거죠.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완전한 도구로 사용받은 겁니다.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5절에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는 자가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제 이 아합이 자신이 신뢰했던 이 오바다 대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대로는 다 굶어 죽겠다. 이대로는 다 목말라 죽게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구해서 죽어가는 이 동물들을 살려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절대절명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이 오바다가 함께 길을 나서는 겁니다. 6절에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제 두 팀으로 나눠진 겁니다. 왕인 아합 왕은 사람들을 이끌고 한편으로 가고 다른 한편에는 반대편으로는 이제 오바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찾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7절에요.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 오베다가 들판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첫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엘리야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엎드려 엘리야에게 절을 한 겁니다. 8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바로 엘리야다.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주인 네가 섬기는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렇게 오베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오베다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9절에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당신 말대로 선지자님 말대로 이 아합왕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봤다고 말하면 이 아합왕이 혈안이 되어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 그렇게 되면 아합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도 내가 그럴 수 없고 또 아합왕에게 와서 아합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당신을 잡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을 보호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헛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됩니다 그 말이죠. 당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또 왕이 당신을 잡으러 와도 하나님이 당신을 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만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10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으로 군사를 보낸 겁니다. 3년 동안 뒤지고 찾고 다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린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군사들이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은 분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농번신이었던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방해하는 자가 엘리야로 생각한 겁니다. 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합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지 않게 할지 분명히 압니다. 그 말이죠. 그럼 결국 나만 궁지에 몰리게 되고 나만 죽는 꼴이 됩니다. 나를 그렇게 궁지에 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13절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서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거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이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여나갈 때 자신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입은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만약에 내가 아합왕에게 말했다가 이곳에 와서 당신이
없을 때인데 없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죠.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절대 내가 숨지 않겠다. 절대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 이곳에 있을 테니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그것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그 말이죠. 오베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오베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이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지 그 말이죠. 그는 지금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징계를 징계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입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 죄악 때문에 문제가 이러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한 것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깨닫되 즉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합은 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비가 아직 오지 않는다 그거지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너 때문이야. 너의 부모 때부터 우상 숭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극심한 가뭄이 내게 임한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 결코 우리에게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게 내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와 너의 부모 때부터 우상 숭배한 것이 결국 이를 화를 부른 거야 그 말이죠.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너에게 임했는데 너희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오르면 너희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온 겁니다. 20절에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게 하는 거죠. 이 갈멜산의 대결인데 결단입니다. 너희의 눈으로 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짓된 선지자가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850명을 모으게 하고 백성들도 그곳에 가게 합니다. 21절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진짜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를 따르라.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인정이 되면 그분을 따르라 그 말이죠. 결단하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이 머리로 이해하는데 나는 많이 하니까 난 믿음 좋다. 착각입니다. 아는 것과요 내가 결단하는 건 다릅니다. 알아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그 믿음 붙들고 결단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백성들에게 그걸 결단시키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좌면 좌 우면 우 분명히 너희의 그 설 길을 너희가 결정하고 따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여호와의 선지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너희 다 하나님을 등졌다.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 하나 남았고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기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450명이 있다 그 말이죠. 숫자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봐라, 나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있는가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게 각각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송아지 두 마리 가운데 너희가 택할 것 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택하겠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제 번제물로 삼아서 그 제단에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바알을 불러라. 나는 내 하나님을 붙여 부르겠다. 그리고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거해 보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짓된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앞에서 뛰놉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결코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너희는 너희 신이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분명히 해라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볼 때 논리에 정확히 맞죠.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분명하다 그 말이죠. 그거 맞다 옳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고 불을 붙이지 말라.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이 시간부터 제물 잡고 너희가 경배하고 너희의 신을 바알을 불러봐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너희 신이 받나 한번 봐라 그 말이죠. 그 이후에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도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으로 주위에서 뛰놀지라. 그들이 날고 뛰고 경배하고 몸에 자해를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바알은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별의별 짓을 해도 그 신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런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는지 하며 엘리야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봐라. 너희 신이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집 밖에 나갔는지 몰라. 빨리 불러들여. 너희가 그를 깨워라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너희가 진짜 그 믿는 바알이 살아있다면 응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별의별 방법 다 써봐도 소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힘써봐라 그 말이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는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이제 자해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니까 자신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런데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29절에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오진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돌덩이에 불과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하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엘리야가 불러 모읍니다. 자, 저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들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야. 돌덩이에 불과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부를 테니 백성들이 봐라. 가까이 나오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다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다시 수축한 겁니다. 다시 그 12돌을 다시 쌓는 겁니다. 31절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의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하자더라.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 거죠.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량을 만들고 이제 그 제단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판 겁니다. 한 15m 정도 길이의 도랑을 파고요. 거기다가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게 만듭니다. 33절에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제 통에 물을 담아다가 그 제단과 나무에 혹시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젖은 것이 잘 탑니까? 마른 것이 잘 탑니까? 당연히 말라야 재물은 탑니다. 그런데 타지 못하도록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이건 불을 붙여도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붓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저 재물에다 물을 부으면 불이 안 붙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고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한 번 붓고 더 부어라 또 붓고 나니까 또 부어라 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쫙쫙쫙 그 개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도랑을 타고요.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모든 백성이 알게 하라 그 말이죠. 알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깨닫고 보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머리로 깨닫는 것과요 회개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아는 거는 머리에 있지만 깨닫는 거는 가슴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물을 말라버리게 하고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보여진 겁니다. 39절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거를 모든 백성들이 이 제단에서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에 떨게 되고 백성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왕이 그동안 거짓된 것을 섬겼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짓된 바알을 섬기겠구나. 마음에 분노가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모를 때는 그 분노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거짓과 참이 구별되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의식 없이 바라보면요. 분노가 없습니다. 근데 의식을 보고 분명히 참과 진리를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에 이 거짓된 것에 분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40절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450명입니다. 아합도 거짓된 선지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이세벨도 그런 거짓된 자에 속했습니다. 백성들도 현혹 미혹됐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야의 명령에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보죠. 저쪽은 많고 우린 적고 나 하나밖에 없고 저쪽은 수없이 많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41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예배를 받으셨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리실 거다 그 말이죠. 너희가 우상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들이 거짓된 자들을 척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어둠이 우리를 휘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 이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42절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비를 주시리라. 그건 뭐죠? 확신,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거짓된 자들을 척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합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43절에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하라. 엘리야가 사원에게 나는 기도할 테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비 오는 게 소식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라. 사원이 가서 지중해 쪽 바다를 바라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비가 소식이 없습니다. 비 올 것 같지 않은데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형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형편입니다. 어제도 그제 그리고 3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가봐라 그랬습니다.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44절에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이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합은 이제 자리를 떴는데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 비 온다. 그러니 이제 이 산길을 내려갈 때 비를 맞게 되면 이제 마차도 빠지게 되고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게 되니 비 오기 전에 빨리 이 길을 빠져나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비를 내리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징조만 봤습니다. 아 주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징조가 보이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이 확 다가올 때 레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 말씀 붙들면, 그 징조를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응답 주신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통보한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니 당신은 비 오기 전에 피해 당하기 전에 빨리 이 산을 내려가라. 그렇게 말한 거죠.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이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 마지막 46절에 보여줍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고요. 아합은 빠른 속도로 그의 이스라엘로 가게 됐고 그리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고 늦게 출발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늦게 출발했고 마차도 타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도착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